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6494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흘러들어와 그곳에서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는 모든 개별적인 일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 하는데 그 앞에서 용이 입을 벌리고 아이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광야로 몸을 피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인은 1260일 동안 주님에 의해 양육됩니다. 이 말씀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은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는 아이는 새 교회의 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용은 뭘까요? 새 교회의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기존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새 교회가 처음 나타날 때는 교회들의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교회는 주님의 보호 아래 천천히 그리고 아주 견실하게 성장합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아주 덜어는 시험도 있었지만 아주 조금씩 그러나 견실하게 성장해 오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또 미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1810년대에 세워졌고 1840년대인가 그쯤에 그러니까 처음 생겨진 지 한 40년 정도 이후에 컨벤션하고 제너럴 처치가 이렇게 교리적인 견해 차이로 이렇게 갈라섰다고 하는데 그때 제너럴 처치가 1840년경에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70년 정도 미국 교회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늘 그 제너럴 처치에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우 교리적으로 아주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제너럴 처치 목사님들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밝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170여 년 내지는 거의 200여 년 동안 그렇게 아주 잘 교리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해력이 아주 밝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세교회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견실하게 마치 단단한 돌을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꼼꼼하게 쌓아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1260일 동안 여자가 주님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인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성경에서 비롯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이 곧 말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수로 인해 땅이 모두 물에 잠겼던 노아 홍수 시대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후 이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던 때가 모두 영적으로는 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세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영어로는 네이션을 이렇게 나라라고 번역한 것인데요. 속뜻으로는 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민족은 영어로는 people을 번역한 것인데 속뜻으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끼리 또 거짓된 사람들끼리 그렇게 수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만 챙긴다면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라들이나 정당들은 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말세에는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에 선과 진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몸의 심장과 폐가 병들 때 심장과 폐로부터 장기와 몸의 손, 발 그리고 가장 그 끝에 있는 혈관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지구상의 심장과 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말씀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기근은 교회 안에 사랑과 선이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염병이 발발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짓 진리가 만연하여 교회가 병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주님께서는 기존의 교회를 대신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계시록 12장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를 낳는 여자로 표현되는 새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지구상에 주님의 선과 진리를 공급하려고, 아주 땅끝까지 공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새 교회가 나타날 때 기존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새 교회에 대한 저응이 시작됩니다. 새 교회의 교리는 이단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잣대로 새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뭘까요?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속뜻으로는 우리 세교회인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의 진리와 인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란 세교회 신앙인 인애가 있는 믿음, 인애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교회에서는 인애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들이 세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만의 구원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모두 인애가 없는 믿음은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당과 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인애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세교회인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이 세교회를 박해할 때 세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들과 필요하다면 올바른 교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14절과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논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서로 알기 위해서 대화할 때는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그러나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논리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사전에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자칫 상대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리 궁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 않고 인간의 지혜에 기대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안수를 받고 제너럴 처치 목회자 회의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어떤 장로님께서 새내기 목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세교회 신학원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셋이서 그 댁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들은 성경책과 성문서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읽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가 주님의 몸에 해당된다면 성문서에서 밝히는 말씀의 내적 의미는 주님 안에 계신 신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문서 중 어느 것을 중히 여기고 어느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과 신성 중 어느 하나를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 준비하거나 궁리한 적이 없는 그런 대답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때그때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미리 걱정하거나 궁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냥 신앙이 아니고요. 그 속에 인내라는 본질이 들어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릴 때는 그냥 믿음만의 신앙이 아니라 인내의 신앙으로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내의 신앙 안에 사는 걸까요? 일을 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세상의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모두 인내에서 비롯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내면에도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모든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 가운데서 싸울 때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억울하거나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침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인내할 때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되살아납니다. 그동안에는 때로는 진리만 가지고 행동했고요. 때로는 진리와 인애를 함께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항상 인애가 있는 진리, 인애가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인내를 통해 살아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 안에 비로소 인애라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내로부터 얻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바로 신앙인들의 생명인 인애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교회 안에 진리와 선이 점점 사라져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선과 진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도 악을 선이라고 하고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깁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꾸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새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시련과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 교회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리에 대한 순수한 애정만 있을 뿐이고요, 그다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교회인들에게 시험이 많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각자 견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모두 엎드려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같을 때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참을 때 주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 우리를 항상 외면하는 것만 같던 행운이 마치 햇빛을 받다 눈부시게 빛나는 새털과 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몰려옵니다. 운에 대해서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649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질서의 가장 마지막에 것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곳에서 일으키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운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개별적인 일들 속에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은 인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뜻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의 가장 끝에 있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행운이나 불운 같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의 섭리에서 비롯한 일이라는 것과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들을 모두 선으로 이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고 그 영혼으로부터 삶의 가장 끝단에 이르기까지 흘러들어와 자연적인 삶까지도 윤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가히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음식과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 간의 따뜻한 교류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 교회인들의 생명은 곧 인내의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믿음만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가 있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은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저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저희의 진리 가운데 인애가 뿌리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항변하고 싶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저희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희의 삶의 가장 끝에까지 섭리의 능력으로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살리셔서 진정한 행운이 이제는 저희의 자연적인 삶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더는 지나치게 힘들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